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받은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정체성, 곧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며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살펴보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왜 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근데 원래 오늘 끝을 내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일단 끊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이 말씀의 전체적 결론의 내용은 다음 주일에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을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그랬죠. 세상은 항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그건 뭐 너무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편, 네 편, 내 편 나누면서 내 편만 좋아. 마찬가지다. 그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자기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 미워하고 박해한다. 이게 보편적 원리다. 이 세상의 피조세계가 보편적 원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다 그래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심지어 여러분 이건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그냥 세상이 창조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이치나 법칙처럼 작용해왔다. 그래서 세상편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항상 박해를 받았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 구약의 성도들의 삶이 그랬고 신약 성도들의 삶도 그랬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일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세상 속에서 사는 게 편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게 더 이상한 일로 여겨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속한다.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받은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천국의 복을 받고 있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그리고 박해를 받은 자이고 받고 있는 자이고 또 장차 받아야 할 자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다르게 뉘앙스를 조금 네거티브하게 바꿔서 표현.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고 지금도 안 받고 앞으로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니죠. 받는 자가 아니고 받을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편에 속한 자가 아니란, 더더욱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 박해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 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잖아요. 베드로 4장 말씀으로. 바울을 사도는 디모데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받는다, 그래 말했죠. 경고한 거예요. 성도가 당하는 이런 고난의 삶은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우리가 그걸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인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것, 이것이 특별한 은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페셜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커먼하지 않은 거. 커먼하지 않기 때문에 스페셜한 거.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스페셜이 아닌 거예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은혜. 왜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예요? 바로 그 고난의 삶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고, 성도는 이런 고난의 삶으로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다. 여러분, 박해받는 것은 특별한 은혜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당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다. 바울 사도가 이런 사실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대적하는 사람들, 그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지금 그런 대적자들이 존재하는 것,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조롱하는 자, 비난하는 자가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뭐라고 했대? 은혜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그를 위하여, 누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믿지만 고난도 받게. 그게 은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 받는 삶에 너희를 참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제가 계속 지금, 오늘 첫 번째, 지금 설교의 내용의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고난은, 핍박은 특별한 은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자기는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 은혜에 바울도 참여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인식을 명확하게 했죠.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많이 견뎌야 되는 일들이 있었고, 환난에도 처했고,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다음 세대에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아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그게 은혜인 줄 알아. 바울만 이랬을까요? 바울만 이런 고난의 삶을, 고난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모아서 보여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을, 왜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 이름이 쭉쭉 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는가 쫙 잘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밑에 영어로 된 것도 여러분 참고해서 읽어보시죠.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영어로는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아다녔다.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고 정처 없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녔다. 유리방황하다 이런 말. 한국말 중에. 이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사람들이 당한. 특별히 지금 후반부에 이것들 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다.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성경의 신약 성경의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 번역을 하면서 괄호를 해놓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을 보십시오. ESV 거기에는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이렇게 보여요. ESV하고 NASB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지금 그렇게 영어로. NIV 성경에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는 가치 없게 여겨졌다. 월시를 그냥 가치로만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런 의미예요. 가치가 없었다. 세상이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다.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헷갈리게 합니다. 근데 이 월시가 합당하다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같은 의미잖아요, 결국은.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원어적 표현으로 하면 이들이 세상을 가치 없는 것으로,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살아갈 곳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왜 이것을 그들에게 이 세상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을까요? 그들에게는 천국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바로 앞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잘 보세요, 이런 일들을 환난당하고 비방당하고 고난에 직면하고 그런 자기도 그랬고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죠. 교제하고 막 이랬던 것, 그렇게 한 그 모든 것, 내 소유도 다 빼앗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쁘게 감당했다는 거죠. 기쁘게 당한 것은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한 것은 뒤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그랬다. 더 낫고 더 좋은, 그리고 영원한 믿음의 선진들, 그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들이 그 천국을 소유했음을 알게 되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 이 천국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미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이 세상 것은 유한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 잠시 있는 것과 영원히 소유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영구하다는 거, 이 영원히 내가 소유하는 그것이 있는 그 나라를 깨닫고 보니, 내가 그 나라 백성인 걸 알고 나니 이 세상에서 잠깐 비방, 환난, 구경거리 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던 거 다 빼앗기게 돼도 그게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 오히려 이거 다 내놓고 다 빼앗기는 게 그게 기쁨으로 여겨졌다. 그 빼앗긴 것보다 더 좋고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을 가지고 있는 줄 확신하고 아니까. 그래서 그 뒷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런 일들을 당해도, 여러분 그게 간단하게 표현돼 쭉 써놔서 그렇지만 돌에 맞아 죽는 거, 톱으로 켜는 거, 톱으로 자른단 말이잖아요. 살아있는데 아직. 칼로 죽임 당하는 거. 상상만 해도 정말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 그걸 감당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님 편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깨달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 천국 백성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초지일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수님의 삶에 이미 참여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삶의 태도 자세히 하지 않겠는가. 고난에 대한 세상이 주는 핍박, 환난, 조롱에 대하여 우리는 그래야 돼. 그런 입장이어야 돼. 이들과 같아야 돼. 우리도 예수님 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도살당할 그런 어린 양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김받게 된,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하고 일치하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갔는데 우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도살당할 양같이 세상으로부터 여김받는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받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삶은 무서워하거나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우리 성도들을 권면, 그 당시에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권면했고 오늘 장차 또 핍박 가운데 있을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하고 권면하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4절, 1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과 치욕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진리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아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런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은 특별한 은혜다. 그랬죠. 지금 여기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을 당하는 만큼 무엇도 우리에게 넘친다고요? 위로도 넘친다. 하나님이 위로도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 위로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느냐. 이런 고난의 삶조차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다. 그게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겨우겨우 이겨내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 구약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비참한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기쁘게 받은 것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먼저 그분이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겨우겨우 이겨냅니까? 넉넉하게 이겨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위로예요. 넉넉히. 그러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구나. 확인하게 돼요.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조롱과 핍박 받을 때 확인하게 돼요. 깨우치게 되는, 깨달아야 돼요.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바로 그 삶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박해받는 삶이 쉽지 않죠.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감당할 자신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이런 고난받는 삶을, 그런 고난을 원하는 그런 마음도 또 생겨요. 내가 아주 어릴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는데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의 그런 일대기 그 일생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내가 보면서 들으면서 그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그 믿음을 끊지 아니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을 고백하며 살고 싶다. 나도 평생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저 믿음 고백하는 거, 그 신앙 고백하는 거,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자라왔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문득문득 그럴 때 제일 염려되는 거, 고민되는 것은 나의 이 결심을 살짝 꺾이게 만드는, 내가 직접 핍박받고 고난받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을 끊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이런 히브리서 보았던 그런 위협을 가하며 네 믿음을 포기하면, 그랬을 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결혼한 이후에 자녀들을 낳고 나니까 생겨요. 벌써 흔들리는. 왜 상상을 해봐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그럴 수 있을까? 타협하지 않을까? 굴복하지 않을까? 지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닥쳐봐야 알겠지. 하나님이 그때 힘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믿음을 유지하게 하실지 굴복하게 될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이미 주셨으니 내가 결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세뇌해야 돼. 자기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다독여요.
자꾸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때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돼. 그런 상황이 닥쳐도 나는 이 믿음 부인하지 않아야 돼. 그걸 끊임없이 자기에게 자기를 세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겨.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 그런 것임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그 마음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요. 그리할 때 우리는 그런 순간에 직면했어도 혹 일순간 흔들릴지는 모르겠으나 견뎌낼 수 있을 수 있다. 그런 유혹하는 마음, 내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꺾어낼 수 있다.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영구한 기업, 영구한 산업,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자꾸 되새기고 되새기면 우리는 그런 고난의 삶, 그런 핍박, 그런 환난도 넉넉하게 이기며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12절에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고난에 살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약속되어져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이런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그 약속된 이미 우리의 것으로 주어진 그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런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그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거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런 고난이 닥쳐도, 이런 핍박이 닥쳐도, 이런 환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 천국이 있음을, 그 천국이 나의 것임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이 안 보이고 이 천국이 안 믿어지면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뭐겠어요? 이 천국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는 건 세상밖에 없는 거잖아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도입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죠. 그러니 천국이 있는 줄을 모르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천국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거지. 다른 게 없는 거니까. 이 세상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겠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세상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굳이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 삶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핍박받는 삶 원하지 않는, 할 수 있으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런 고난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은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안 믿는 존재가 돼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 받는 삶인데 고난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는 사람은
박해를 받은 자들이며 또한 박해를 받는 자들, 또한 그렇게 박해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성도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꽃길만 걷다 가는 곳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문도 크고 길도 넓어서 많은 사람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으로 가는 문은 좁고 길은 더 험하고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으며 가기를 꺼려하는 곳. 그 길이, 그곳이 천국. 그걸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요. 함께 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길은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다. 협착하는 거 좁다. 너무너무 좁고 험하다. 눈에 보이는 이 편안한 세상, 이게 전부가 아님을 알아요. 우리에게는 이 편안한 세상 말고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기억해. 그 길을,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 고난뿐이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쌓으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나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 다른 세상에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른 세상인 천국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심지어 이 세상마저도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천국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고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삶의 태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그 다른 세상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오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 소유한 우리는 예수님이 책망한 그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11조를 열심히 바치고 했던 이유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거, 그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복이라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의 복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 그게 자기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참된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소망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저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그 시대에만큼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 세상에서 평안한 나라, 국력이 강성한 나라, 모든 주변 족속들을 다 노예로, 자기 집 노예로 그렇게 부릴 수 있는 나라,
그러면 보혜가 온 성전에 가득하고 예루살렘 성안에 차고 넘치고 자기 집 안에도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 이 세상의 나라, 그걸 생각하면 살아. 그걸 기대하면 살아. 그게 바리새인. 그렇게 재물이 좋고 돈도 좋고 이 세상이 좋은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주신다 그러고 다른 나라를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다니까 그런 천국도 싫은 그 말하는 예수님도 싫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주지 않는 메시아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비난을 퍼부으며 결국엔 고난과 박해를 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 그걸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마저도 헛된 것이 되도록 만들어. 그런 어리석은 정체를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의 삶을 가시고 참아냅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왜 그 고난을 견뎌내셨을까? 어떻게 견뎌내시고 이겨내셨을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셨을까? 우리도 어떻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인가? 다음 주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 되어 천국 백성으로 받았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온갖 멸시, 조롱,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보로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그런 고난조차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고난의 삶이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과정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게 하실 때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천국 백성으로 회복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고람대오 개혁장로교회가 이 일에 크게 쓰임 받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